자, 오늘도 찬양과 함께 시작하는 이 예배 시간, 성전에 모이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 수험생들을 위하여 특별 기도회가 있었었는데 사실 어떤 그 학생부, 청년부 우리 목사님께서 다 준비가 됐지만 이름이 호명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인들 그 자녀 중에서 고3 학생이지만 이 명단이 누락된 사람들이 몇 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재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 대하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차야 찬다, 이제 이러한 제목인데 그 의미를 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차는 차야 마시다.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마셔본 사람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과일도 속이 차야 합니까? 네.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배를 깠어요. 제가 딱 보기만 해도 이것은 바람든 배인지 바람든 배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까놨으니까 하나 먹잖아요. 먹는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스펀지 씹는 것인지 맛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지. 안 먹는 저를 향하여 우리 집사람은 잔소리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요. 먹어라. 맛이 없어. 그냥 영양 생각하고 먹어. 맛이 없어. 아까우니까 제발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래, 당신 입은 고급이다. 싼 입인 내가 먹을게. 그러고 이제 자기가 김장철이죠. 배추를 샀을 때 딱 가르면서, 물을 샀을 때 가르면서 하는 이야기, 속이 꽉 찼어 라고 이야기. 속이 꽉 찼어. 사람을 보고도 속이 꽉 찼어 라고 하는 말 하나요? 어떠한 사람들을 향하여? 철든 사람들을 위하여. 철든 사람들. 교회는 무엇으로 꽉 차야 제맛일까? 교회는 무엇으로 꽉 차야 제맛일까? 영혼들로 가득 차야 교회가 제맛이 나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로, 학생들로, 청년들로, 장년들로,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북적북적 거릴 때 사업 예산이 모자라서 아우성이 나와야 되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이 모자라서 아우성 쳐야 이게 뭔가 만나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뭔가 음식은 해놨는데 먹을 사람이 없으면 남아서 네가 더 많이 가지고 갈래?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갈래? 이 가져가기 위해 떠드는 소리가 나면 문제가 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잘 나가는 교회. 하지만 남아서 문제가 되면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영혼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차야 할까? 이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영혼이 채워지기 전에 꼭 채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여러분들 앞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만큼 있어야 할까? 생명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얼만큼 있으면 될까? 얼만큼 있으면 되겠습니까? 넘쳐 흘러야 돼. 흘러나갈 정도로 넘쳐야 된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솔로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한 이 지혜가 탁월한 전무후무한 사람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지혜를 논하기 위하여 찾아가잖아요.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이야기, 여기에 나오지 아니한 이 전설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이때 이제 스바 여왕이 이제 많은 어떤 재물을 챙겨가지고 이 솔로몬을 찾아갔는데, 솔로몬이 얼마만큼 지혜가 있는지, 자기가 들은 소문대로 정말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저만큼 있을 때에 이제 여기에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생화와 조화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것이 생화인지 맞춰보라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게 조화야 생화야 이렇게 묻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조화가 만들어진데 마치 뭐처럼? 생화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 생화를 보고 이건 조화야? 라고 묻는 경우들도 있어요. 생화인지 조화인지 분별하기가 참 힘든 시대, 그만큼 아름다운 조화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인데, 그때도 이제 이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멀리 서 있는 이 솔로몬에게 이 스바 여왕이 어느 것이 조화인지 한번 맞춰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씩 웃으면서 그 하인들에게 벌통 가지고 와. 벌통 가지고 와. 그리고 벌 풀어. 그랬을 때에 이 벌들이 어디에 가서 앉았을까요? 생화에게. 그래서 이 솔로몬이 과연 지혜가 있는 왕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 꽃이 있고 진짜 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있고 생명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살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계실 때 이 교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을 때 이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에 생명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별내교회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이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별내교회에 사단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뭐 하기 위하여?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얼만큼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영접하겠느냐? 사단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맞이하겠느냐? 누가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애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랬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뭐하니?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리라 그랬어요. 어떠한 능력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나오는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 마음도 몸도 치유케 하는 능력. 생명이 없는 것은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썩어 냄새 날 때에 그 주변에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며 꽃을 피웁니다. 냄새가 나죠. 그런데 이러한 냄새가 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죠. 생명이 없는 것은 쓰러집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이리저리 물결 따라 흘러다닙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뚝 서 있습니다. 물이 범람하여 아무리 강한 역류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송사리는 역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예수님이 계신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는 사단이 결코 기웃거리지 못합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무너뜨릴 영혼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렇단 이야기예요. 생명이 있을 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생명력을 제공하시는, 만지기만 하면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그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생명력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아시는 말씀이죠.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계속 읽으면 지루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이 이제 그 제사장에 의하여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시 안았을 때에 누구를 발견해요? 정말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임을 발견하고 무한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들려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매우 늙어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생과부가 된, 그게 84세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홀로 산, 하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그 안나 선지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난 어떤 그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은 지금 읽을게요. 시대의 서망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읽을게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시므온은 한 가족이 그들의 장자를 제사장 앞에 바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외양은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주께 드려지고 있는 그 아기가 곧 이스라엘의 위로이시며 자기가 보기를 사모하던 자라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놀란 제사장의 눈에 시므온은 기쁨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였다. 예수, 어린 예수를 보았을 때 기쁨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였다. 시므온은 방금 마리아가 되돌려받은 아기를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때의 그의 마음에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영혼에 밀려왔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경험해야 할 마음이란 말이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져야 할 감정의 변화란 말이죠. 그가 아기 구주를 공중에 쳐들면서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언의 영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였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말에 놀라면서 곁에 서 있을 때에 그는 그들에게 복을 빌고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여선지자 안나도 들어와서 시므온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을 확증하였다. 시므온이 말할 때에 안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가 자기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로 허락받은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예언 연구의 결과로 누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요, 예수님.
말씀에 깊이 빠져 사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살아 움직이시는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그 예수님 보여야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이 가졌던 그 느낌, 그 감정, 안나가 가졌던 그 감사 만족의 마음, 이러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작용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예배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아니할까?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시는, 활동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사도 있었고 랍비도 있었고 제사장들 있었고 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에 예의주시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예언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있지만 결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식에는 익숙했지만 예배드리는 행위에는 질서 있게 익숙했지만 현재의 징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안나와 시몬은 아기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동해서, 이것이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사람은 역사상의 그리스도는 인정하면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는 돌아선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그리스도, 이론적인 그리스도는 인정하지만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안에 들어와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는 돌아선다. 이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경험되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능력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저주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있는 변래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그 옛날 한참 이렇게 돌아다녔던 이야기 하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지나갔던 대통령 이야기, 그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 이야기인데 그 당시 그분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 돌아다녔던 유머인데 이 대통령이 이제 헬기를 타고 민정 사찰을 했어요. 이제 헬기를 타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대통령이 문을 살짝 열고 1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딱 떨어뜨리면서 자기 그 수행 비서에게 하는 말, 저 돈을 잡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겠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수행 비서도 1,000원짜리를 하나 꺼내서 딱 이렇게 떨구면서 하는, 카카, 이 돈을 줍는 사람도 매우 좋아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헬기 조종사가 마음속으로 이 헬기가 떨어진다면, 이 헬기가 추락한다면 온 국민이 좋아할 텐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현미가 백미보다 나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두고 하는, 다니엘.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 어떠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늘의 놀라운 복음을,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벨드사살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을 찾을까? 어떠한 사람을 찾을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을까?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신에 감동한 요셉과 같은 사람, 신에 감동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 생명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자들이 이 교회에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빈자리가 찾아오는 영혼들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 생명이.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성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은 누구의 본성으로? 예수님의 본성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분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에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 날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을 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을 때 느낌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눌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 가운데 정말 대단한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왜요?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야 제발 좀 사랑으로 연합하고 좀 이해하고 다독거리고 좀 사이좋게들 좀 지내, 이렇게 잔소리할 건덕지가 없는, 건덕지가.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실제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잔소리할 건덕지가 없는, 건덕지가. 그냥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대만족이다. 대만족. 우리 별내교회를 향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주 거민들이 볼 때에 위대한 사람들로 볼 수 있을까?
주님 재림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자기네 거민들 앞에 간증자로 세울 겁니다. 하늘에 가서도 인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가운데 이 땅에서 신나게 바르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이 우주 저 우주에 불려다니면서 간증하게 될 거예요. 간증거리 없으면 하늘에 가서도 그냥 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고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별내교회는 어떠냐? 사랑이 없을 때 반드시 어떠한 말이 돌아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걸리기 때문에.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정적인 대화가 많은가 긍정적인 대화가 많은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긍정적인 대화, 사랑의 대화,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아주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석에서는 언니, 형님 괜찮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 공간 속에서는 그냥 교회에 있는 직책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하면 저도 설교 단상에서 누나, 형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종필이 형.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어떤 그 끼리끼리 있을 때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떠난 자리에서는 괜찮아, 그냥 다정다감하게 언니야, 형님아 이렇게 불러도 좋지만 공식적인 그러한 공간 속에서, 또한 관계 속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또한 뭐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목사님 이렇게 호칭하면서 그냥 어떤 그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처음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래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만 들리지 않아도 제가 뭐 이 시간에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참 이상하다,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너무 많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고? 계속.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는 것일까요? 하면 나중에 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계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강아지, 제가 강아지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제가 강아지를 딱 안고 정말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야, 강아지야, 난 널 싫어해. 하지만 말은 정말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부드러운 언어로, 그럴 때 이 강아지가 저를 물까요, 물지 아니할까요? 안 물어. 하지만 내가 강아지를 안고 소리를 벅벅 질러가면서 야 임마 내가 널 사랑한단 말이야 이렇게 소리를 벅벅 질른다고 하면 이 놀란 강아지가 저에게 대항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오가는 아름다운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육도, 어떤 비판도, 어떤 훈계도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은 틀림없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아닌 다른 표현을 하게 될 때에 문제 아닌 문제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소망을 작게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학생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농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상인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업가는 소망으로 공장을 경영하고 부모는 소망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의기소침하고 정말 낙담하고 있었잖아요. 이때의 그 공황을, 이 경제공황을 타개한 유명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루즈벨트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불황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두려움을 갖는 생각이다.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불황이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뭘 심어줬어요? 희망을, 소망을. 두려움이 아닌, 낙담이 아닌 희망을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공황을 타개토록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나치 독일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이제 죽어갈 때에 살아남은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연구한 프랭클 박사가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썼는데, 마음에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격려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소망?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거할 천국,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뭐 할 수 있어요? 낭망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생긴 소망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밤이 깊어졌어요. 밤이 깊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밤이 깊어졌단 말은 무엇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낮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인생 대박은 무엇인가? 재림 성도들이 기다리는 인생 대박은 무엇인가? 뭡니까? 그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세상 어떠한 로또보다,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 대박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인생이 대박 맞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대박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 대박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야 찬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별내교회 이 공간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또한 사랑으로, 소망으로 가득 찰 때 영혼들이 채워질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영혼은 채워야 하는데, 빈자리는 채워야 하는데, 거기에 생명력이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맨날 기도는 우리가 영혼 달라고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그러지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이 교회는 빈자리 없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뭘 계획하고 있어요?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목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채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채워야지. 채워야지.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먼저 생명, 사랑, 소망 가득 채우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심령 채우고, 그러한 심령들을 소유한 사람들로 채우고, 그리고 이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여지를 주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시고 올 구도자들은 얼마나 계십니까? 만에 하나 구도자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부흥의 경험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밤이라 불편하실지라도, 좀 이제 찬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거 꺼려하지 마시고 말씀을 더 갈급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천국과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의 영혼들을 채워주실까? 우리 별내교회 같은 교회의 영혼들을 채워주실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천명사역, 천명성도, 이제 평출생 1000명을 이루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또한 약속하신 늦은빛 성령과 연합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생명력 있는, 사랑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그리하여 나누어줄 것이 많은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